아멘.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첫째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라. 강한 자가 되라. 왜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이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그 생명이 없는 사람과 소속이 분명히 틀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의 생명의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 생명의 믿음을 가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악한 영역에 속한 자들이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교회를 내가 다닌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생명의 믿음 안에서 바로 주님과 연합이 되고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믿음을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왜 다를 바 없느냐? 여러분은 어린아이도 이기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도 이기지 못해. 어른도 자식도 못 이겨. 남편도 못 이겨. 아내도 못 이겨. 사람은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자 종으로서 군사로 세워지게 되면요.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한 나약한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대상은 성일 대상이고 사랑할 대상이에요. 복음을 전할 대상이지 사람과 싸울 대상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냥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친구 간에 싸우고 서로 간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세요? 그 원인을 모르는 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괴계라는 말도 되겠고 이것은 뭐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근거 속에서 깨어있지 못하면요. 우리는 속고 사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을 빛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영광이 증거되어 나타나고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되면 뭐예요? 마귀의 세력이 약해져. 여러분 남편 안에, 여러분 아내 안에, 여러분 자식들 주변에 그 어둠의 세력 역사에 그 세력들의 힘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져.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거듭나고 영생의 생명의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관계 속에 내가 들어지지 못하면 사람 어떻게 돌아가? 육으로 돌아가잖아요. 육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육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타락한 본성으로 돌아간다. 타락한 본성으로 돌아가는 누구예요?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면은 바로 여러분 삶에 어때요? 아무 유익하지 못해. 아무 유익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육적으로 돌아오면은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번거로워지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니까, 담대해지니까 어떠세요? 아주 단순해지죠. 내가 아니고 주님으로 살 때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런 거예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 영적인 통찰력, 감옥과 그런 분별을 가져야 됩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저 말이 어떤 의미가 뜻이 있는가 그걸 성령으로 여러분이 그걸 분별을 해야 돼. 통찰력을 가져야 돼. 사람은 그러는 겁니다. 아까 여기 와서 기도를 했어요. 내가 수원에 있는 저 뭐예요? 유만선 목사가 오늘 병원에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한 시간을 전화했나 30분 40분을 전화했나 그냥 무슨 그래서 아니 목사님 웬일이세요? 했더니 목사님 목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전화했다고. 그러면서 얘기 잘 앉아가다가 아유 목사님 참 감사하네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러고 끝났어요. 다시 집에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우리
동문회 회장인 줄 알죠? 알고 있죠? 그래. 예, 알고 있죠. 그랬더니 목사님, 총동문회 뭐 무슨 나더러 같이 공동회장을 하지, 나더러. 아니 목사님, 나는 그런 데 관심 없는 거 알잖아요.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는 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무슨 동문회 공동회장을 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그래요? 그리고 5월 13일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해주세요. 그래요. 장조희 목사를 부탁을 했는데 시간이 안 된다 해서 하니까 목사님이 대신 와서 설교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내가 뭘 기도했느냐? 우리는 어떻게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어떤 이러한 일들을 주님께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선한 역사하면 주님이 개입해서 선하게 역사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감당하고 주님이 선하게 또 주님이 합당하게 선하게 역사해 달라, 처리해 달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생활의 삶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강구를 모든 일에 개입하셔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필리핀에 와서 그냥 강정희 목사한테 전화했더니 목사님 축하해요. 아니 뭘 축하하느냐고. 축하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지만 강정희 목사는 옛날에 하여튼 우리 집사 있었어. 김인순 집사. 그렇죠? 병권사님? 김유순 집사. 그 김유순 집사 아들이 강정희 목사예요. 우리가 개척 초기에 필리핀에 선교를 한 교회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식사하고 있는데 김유진 집사가 제 아들한테 전화 와가지고 바꿔가지고 세상에 말이에요. 나이가 그 남대하 집사 반수 집사 있는데 그 양반이 85인데요. 목소리가 그때 목사 지금 어떻게 똑같아요. 그렇게 칼칼하고 아주 칼칼하고 그냥 똑같아. 어디 사세요? 그냥 포천 산대 포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이 생각으로 판단해 옳고 그렇다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고 깨닫게 해줘야 옳은 거지 그런 거지 알게 된, 사람으로서는 그런 능력이 없어. 죄가 분별이 없어. 여러분 생각이 맞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지만 오직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주님 어떤 선한 목적이고 계획이 있어서 그러시겠지. 저는 요즘 내가 하는 소리가 자꾸 뭔지 아세요? 주의 종들이 변화되어야겠다. 주의 종들이 세워져야겠다. 그래서 총동문회 공동회장이 되면 뭐 하겠어요? 주의 종들한테 설교할 거 아니에요.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이. 자, 여러분은 살고 있지만서도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생명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야. 마귀에 속한 자야.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간단히 생각지 말라니까. 항상 모든 면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멀어지는 것만큼 마귀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는 것보다 내 안에 주의 능력이 소멸돼요. 근데 마귀는 내 안에 다시 뭐예요? 부활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마귀가 내 안에 부활하는, 다시 살아난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나오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잘 들으세요. 통치자들이 나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요, 정치하는 사람들, 또 여기서 뭐가 나와요? 바로 바로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 결국은 여러분 세상에 예수를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축복해 주세요. 이 민족을 축복하세요.
지금 여기저기에서 세상에 미국 세방 모든 만방에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짜도 많지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민족이 축복을 받아야죠. 다 보세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이 통치자들입니다. 권세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디에 속한 자냐? 어둠에 속한 자들이에요. 어둠에 속한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이라니까 여러분이. 그러면은 어둠에 속한 자들 여기서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어둠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 거기 누구에 속한 자들? 마귀에 속한 자들이죠. 마귀에 속한 자들이면 이것을 대적할 수 있고 이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누구냐 이거죠.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내가 어제 몽골에 전용 목사랑 식사하면서 목사님 거기는요 선교사들 다 내보내려고 80%를 내보낸답니다. 80%를 검증을 철저히 해가지고 선교사 비자를 안 내준대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죠. 목사님 지금 성도가 몇 명입니까? 몽골 사는데 800명입니다. 그래서 정예병사를 기드온 300명을 키우세요. 지금 다시 민주주의로 돌아가다가 공산주의자들이 작시 정권을 잡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하면서 나을 줄 알고 찍어서 민주주의 정치를 하고 보니까 공산주의 그 뿌리가 있어가지고 계속 방해하고 해방을 한 거예요. 이게 왜 국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찍어봐야 별볼일 없거든. 그렇게 사람들이 또 공산주의를 다 찍었어. 그러면 그 사람들 논하지 말라고 했어. 논하지 마세요. 선교사를 내보는 거 논하지 마세요. 싱가포르에서 전도팀이 와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하다가 발각돼가지고 하루 만에 추방됐대요. 그냥 하루 만에 추방돼버렸대요. 그 나라가 그렇게 한 적이 없었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괜찮다고 생각지 마세요. 지금 요소요소의 많은 부분에 그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오늘 바울의 말씀같이 내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이겁니다.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생명을 걸라는 겁니다. 진리를 이게 분명히 진리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여기다 생명을 걸어야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뜨겁지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런 게 아니고 진리가 이게 진리인데 이게 옳은 건데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여기 손 들어봐. 죽으면 천국 가요? 여러분 주님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 부활의 믿음의 신앙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천국 가는 거지 육으로 살면서 내가 천국 가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천국 간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생명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 그래 어제 전용 목사님이 만났는데 그 양반 만나면은 미국에 있는 그 목사 한 분이 있어요. 그분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왜요? 그 양반이 미국에서요. 강도 있죠. 강도한테 이 양반이 힘이 좋아. 근데 강도가 와서 하니까 딱 쳤어. 근데 강도가 총을 쐈어. 그래가지고 응급실로 들어가가지고
70일간 숨만 갔다 갔다 죽어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70일간 어디 갔느냐? 천국에 가 있었어요. 갔는데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 저 어떤 목사입니다. 이제 난 널 모른다 하더랍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필리핀에다 교회에다 30몇 개 세우고 한국에다 교회 몇 개 세우고 내가 저 포도나무 교회를 한 그 목사예요? 난 너를 모른다 그러더랍니다. 난 너 모른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거기서 회개가 터졌어요. 회개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식물인간으로 있었어요. 거기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영으로. 회개가 터져가지고요. 하나님이 70일 만에 언제 그래서 정상으로 살아났어. 그래서 네가 이걸 복음을 전해라. 모든 사람한테 전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양반이요. 나와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이걸 전 아무나 그 사람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아무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더래. 딱 50일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 그 영혼을 거둬갔어요. 그 목사님을. 어디 갔겠어요? 너는 내가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가서 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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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이 선포하고 증가하는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그 식으로 천국 못 가.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겁니다. 구원이 뭔지 아세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구원이에요. 몰라. 뭔가 착각하고 있어 사람들 오늘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위대하다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자 보세요. 내 안에 사실 그리스도로 살 때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전용 목사한테 그러잖아요. 목사님 뭐 어쩌고 하더라고. 자기가 뭐 망령 껴지고 그래서 목사님 이 땅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업장에서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있습니다. 지혜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네 안에 계신 주님 안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나타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 지혜가 하나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가 참 옛날에 무지했어.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밤새 나무 뿌리 몇 개 뽑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너무 큰 나무 붙잡으면 안 되니까 중간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릎 꿇고 밤새도록 그걸 기도를 했대. 그게 능력 받는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그건 외적인 능력이죠. 외적인 능력이죠. 근데 지금은 그 나무 뿌리 뽑으려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나무 뿌리 뽑으려는 죄종이 없어요. 산에 가서 산기도도 몰라요. 철야도 몰라요. 요즘은 그 아무것도 몰라요. 기도 자체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나 여러분 주변의 삶에서 실현과 한란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같이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우리의 씨름이라는 건 나옵니다. 씨름이라는 숫자가 뭔가 봅시다. 앞절 11절에 나오는 바 성도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절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싸움이 연약한 인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기서 씨름은 말이에요. 이미 단순한 씨름이 아니라 몸을 던져 맞붙여서 바로 견우는 이게 레슬링을 얘기해요. 레슬링. 야곱이 옛박공에서 그릇 씨름 그 기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생사를 가르는 치열한 싸움을 의미합니다. 또한 혈과 육의 죄악된 본성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인간의 힘이 연약한 나약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는. 내 어떻게 초월적인 그 능력에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요? 그 힘의 능력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해지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싸웁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거, 가정생활의 삶에 속상한 게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속상한 거죠. 스트레스 받는 거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힘이 능력이 없으니까 내 자신으로 그걸 처리하려니까 힘든 거죠. 스트레스 받는 거고 피곤하고.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면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그분 믿음 안에 산다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그 빛을 바로 발할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엄마가 기도할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끝나.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 너를 도우신다. 하나님 너를 축복하시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단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니까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단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나님 없는 자들처럼 연약한 성경을 가진 또 동료 인간을 싸울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이요, 복음화의 대상이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통치자들입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네들 상대로서 여러분 싸워야 돼. 그네들의 권세를 묶어야 돼. 나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4-5사람만 나오면은 무슨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 못할 일이 없지. 다시 이 교회가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기도의 불이 붙어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게을러 빠지고 나태해지고 왜 하나님과 관계 거리가 멀어질까? 가면 갈수록 신앙이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요, 내일 가서 이제 목사 안수식에서, 임직식 안수식에서 축사를 1시간 내에 해달라고 해서 1시간을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올라가려고 해요. 바울이 말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사역을 마칠 때에 자기가 성령에 매여서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을 한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내가 그 사명, 그 복음을 전하는 데에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사람이 고백이 나와요? 나는 이 교회에 몇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정치꾼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부터 좀 기도가 회복이 됐어요. 내가. 여러분 모르죠? 아주 병원에서 수술받고 감기 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1시간 동안은 기도를 하는데 1시간 지나면은 힘이 쫙 빠져요. 힘이.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기도하는데 기도 몇 마디 하는데 시간이 다 가버려요. 몇 마디 하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이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어찌하여 주의 종은 기도하지 않느냐? 나는 잊어버리지 않느냐? 어찌하여 주의 종은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해라. 그런 여러분이 기도가 회복되면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주변에 뭐라 하죠? 여러분 뭐라고 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딱 그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당신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갈게. 자식들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간다. 여러분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너의 모든 짐을 주님이 감당하시고 주님이 그 짊어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되죠. 민족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이 짊어져야죠. 주님이 감당해야죠. 의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겠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싶지 않으세요? 그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여러분이 영분별이 생기게 되면요, 여러분 안방에도 주변에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멀어지는 것 같고 그 세력들이 이렇게 살아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살아나는 게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이겁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피하는 게 아닙니다.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이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절대 화를 내면 여러분 지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지하면 지는 거예요. 주의 공의와 자비와 사랑으로 여러분이 대적해야 돼요. 최고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남편이 화를 냅니까? 그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여러분 자식이 속을 썩힙니까? 속 썩힌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그럼 자식 안에 속 썩힌 요소가 그 엄마 앞에 안에도 있고 아빠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썩히는 거예요. 고통되는 거예요.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고 고통이 됩니까? 그러면 내가 믿는다 하면서 믿음의 사람 안에도 고통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주어질 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겠지. 고통을 줍니까? 그래서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 천국 간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정해 줘야 돼요. 내 편에서 확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천국 가는 백성이라고 부활의 믿음의 신앙을 한 사람은 그 사람 행동의 삶의 모든 것을 보면 알아. 보면 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교회를 나오면서 이 시대를 바라면서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서 뭘 생각합니까? 내가 그 용사가, 그 사역자가, 그 군사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각오를 한번 안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사역자 종으로서 내가 세워지겠다. 그러면은 믿음이 없어도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없어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쓰임 받아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의 생업의 삶의 모든 걸 하나님 책임지는 안 책임집니까?
내일 내가 목사 임직식에 축사할 때 그래요. 여기는 분명히 18명 있는데 자기 마누라가 신학교 가서 가는 사람이 있고 옆에 누가 신학교 가서 가는 사람이 있고 내가 신학교 좀 은혜 좀 받으니까 내가 신학교 가서 가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건 다 가짜다 그랬어. 가짜다. 내가 주님을 인격으로 만나야 된다 그랬어. 인격으로 만나야 된다 그랬어. 누구로 인해서 내가 신학교 갔을 망정, 선지학교로 갔을 망정, 내가 살아계신 주님과 주관적으로 주님과 관계 1대1로 만나야 된다 그랬어. 그 신앙 안에서 이 사역을 가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나왔지만서도 나중에 주님은 여러분 1대1로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거기서부터 여러분 변화가 세워지는 가정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대1로 주님을 만나보세요. 만나면은 사람들은 말이에요. 아까 강중희 목사 그래. 아니 자네가 뭐라고 했기에 유만서 목사 했는데 전화해가지고 뭐 총동문회 공동회장하라고 하냐. 나 이게 무슨 변이냐. 야 그랬더니 목사님 어제 양우리 뭐 그 수양관이 있거든. 그 양간 그 바닷가에 내가 세웅이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과 같이 해보려고 그런가 보다. 나는 그 사람하고 없어요. 그냥 계속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해줬어. 보세요. 참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가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실제로. 내가 좀 더 간절히 손을 갖고 그래 내가 그저 뭐라 그랬잖아요. 옛날 금화지구에 있는 사모가 새벽 4시에 전화했다고 했잖아요. 저기 어디입니까? 속초가 있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노예 임원교육에 속초에서 있었어요. 근데 새벽 4시에 전화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철원에 있는 어떤 목사님 사모예요. 근데 웬일이세요? 우리 남편이 귀신 들려가지고 방 안에 처박혀가지고 못 안 나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사모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와가지고 속초를 거기를 그 말을 갈라 했어요. 주님 거기를 가는데 가지 마라 그래요. 주님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가지 마라. 주여정은 손 들고 기도해라. 내가 그러면 그 자리 임재해서 내가 치료해 주겠다. 주님이 치료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나는 치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죠. 기도만 했지. 근데 일주일 만에 우리 교회 왔더라니까 그 양반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강은숙 권사도 마찬가지죠. 강은숙 권사도 한 달에 몇 번씩 신방을 좀 가져야지 했는데 죄정 가지 마라. 기도만 해라. 기도만 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죠. 날마다 기도해.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아.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아. 여러분 기도가 쉬어보세요. 왜 그렇게 서로 가정에 충돌이 많은지 몰라. 그리고 가정생활에 왜 생각들이 많은지 몰라. 그리고 왜 그렇게 필요 없이 바빠. 분주해. 바빠. 아무 의미도 없고 뜻없는데 바빠 그렇게.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즉 그럽니다. 14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띠다가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을 때 자 그날장에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제 바르고 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허리띠를 두르고 이 뭡니까? 지팡이 들고 먹으라고 했어. 아침에 출발해야 돼. 애굽을 떠나야 돼. 허리띠를 묶어야죠. 진리로.
허리에 힘이 있어야죠. 여러분, 이거요,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그 귀신의 두려운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귀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안에 귀신의 두려워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귀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못해요, 나 무서워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구나. 이미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렸는데, 그리고 뭐래요?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여러분이 믿음의 심령의 호신경, 마음을, 심령을, 이게 마음을, 심령은 뭐예요? 심장을 보호해주는 거죠. 호신경, 그런 거 아니에요.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세워져야죠. 여러분이 복음이 열려야 돼요. 복음이 열리니까, 복음이 열린다는 것, 성령 안에서 열린다는 것은 내가 복음 안에서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통치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행해지고 이게 내 안에 실제로 이루어져. 정말로 하나님이 보좌를 보시고 내 육신의 성전 잡고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게 사실로 믿어진다니까. 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편을 가지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하자를 소멸하고 그러죠. 구원의 두가 성령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절에 모든 기도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의 간구로 깨어 있으라 이겁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1시간에도 몰라. 잠깐 내가 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돼. 이를 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와서 구하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는 줄 아세요? 지금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세사대 묶여 감옥에 갇혀 있어.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로마 시대장, 지금 로마 황제를 시하는 그 경호될 그 시대장, 그 사람들이 로마의 엘리트 군사들이에요. 엘리트. 그 애들이 지금 바울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감옥에 있으니 그네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네들한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옥에 지금 3사람 묶여 그네들한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 뭐예요? 그 사명에, 부르심이 입에 하나님의 사명에 미친 사람이에요. 생명을 내건 사람이에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 사슬의 메인 사실이 된 것이니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슬의 메인자가 됐다 이겁니다. 내가 감옥에 있던 간에, 여러분 잘 보세요. 빌보에서 여러분이 바울이 어땠어요? 두들겨 시켜 불고 맞고 감옥 깊이 착고에 취해가서 거기서 찬양을 기도했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착고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간수장을 하나님 구원할지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이 생활의 삶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예비된 준비된 영혼들이 있어. 우리는 모르지만 그 영혼들에게 그냥 때려때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증거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너 집에 그런 구원 없습니다. 전하시라고. 벙어리 되지 말고 세상 말을 하지 마. 여보세요. 입 벌리면 그냥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영적 사역에서 좀 그런 영적 그런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훈련 밖에서
날씨가 좀 풀리면 우리 교인들도 우리 여기서 철회하지 말고 저 삼각, 아니 저 삼각산 갈까요? 어디 갈까? 저 청계산 갈까? 밤새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봅시다. 예? 그런 거 하고, 그거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예? 목사님, 어디 계세요? 나 무서워 죽겠어요. 아니지,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여러분, 제발, 나는 그래, 내가 여기서 정말 깨어 있어야겠구나. 더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야겠구나.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나 보다. 언약과 약속을 이을 때가 가까이 된다. 이게 같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번에 그 태풍 불어가지고, 일단 널반제가 저기에 박히고, 옥상에 박히고, 막 그냥, 요게 와서 종탑을 쳤으면 어떻게, 막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야, 하나님 종탑이 이게 부르니까 무너지면 어떡하나. 막, 그냥 그게 무너지는 순간, 그랬더니 그 치러 온 사람이, 저 이게 날라왔는데도, 여기 있는 사람이, 간이 붙지 않, 놀리지 않았느냐고.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이거 사건 해결을 하면서 했더니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진 찍고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일 9명이 와서 이거 처리하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날 전화가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구청에서 그 일 못합니다. 딱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건물주인 아줌마가 그걸 보고 저 일산에서 왔어요. 목사님한테 일산으로 이사 간다고 수없이 전화를 해도 안 돼. 전화 안 된다고. 그러더니 내가 다시 구청에다가 다시 진정을 넣었어요. 민원을 넣었어요. 니네들 이렇게 갔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냐. 니네 도와줘야지. 근데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지시를 했어요. 동사무소에서 와가지고 보고 그 사람들이 이게 어디서 날라왔는가. 그걸 찾아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걸 당신들이 치우셔야 된다 해가지고 그걸 치운 거예요. 그러면서 뭘 알았느냐. 내가 그래서 신영기 씨한테 카톡을 보냈죠.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모든 일에 어떤 일이 보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적극적으로 외면하지 마세요. 왜 교회 앞에 이런 게 박혀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해야지. 목사가 그렇게 막 그래야 됩니까? 자,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령들에게 축복하시고 세워지면 은혜를 도하시고